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는 우리가 바울의 복음 누림 나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베드로의 복음 누림 나눴고, 지난주는 우리 바울의 복음 누림 했는데, 바울의 복음 누림 중에 실제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갖고 현장이 정말 승리했는 내용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누림에 1번에서 5번까지 그 5강의를 통해서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 누린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음 누림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말씀이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됨을 이렇게 생각해 깨달아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는 뭘 좀 분명하게 깨달았냐면, 이 그리스도를 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좀 발견해 봤고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는 지금 5강의가 다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면은 두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복음 누림 속에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뭘 강조했느냐면 그리스도가 삶에 이렇게 실제되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막 흰옷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참고할 거는 모세는 율법주의, 그 엘리야는 신비주의.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는 빼고 오직 예수.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이제까지 듣고 나눴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 하루아침에 안 바뀌죠.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와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했는 사건 가서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복음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의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3장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그 그리스도가 실제됐다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도 다 나오지만 특별히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부터 지금 나누는데 계속 성령과 함께 살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 당한다는 거, 이 내용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4장 30절에 보면 4장 원래 17절에서 32절까지 봐야 되는데 중간에만 봤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 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 그 무릇 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깨트는 건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소 6장 18절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의 복음 누림 실제, 바울의 복음 누림 실제 1번에서
옛사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으라는 거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특별히 여기에 키워드가 30절이에요.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어려움 당한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자, 서론에서 지난번에 우리 바울의 복음 누림을 정리를 했는데, 이 바울의 복음 누림 조금 이제 정리를 해 나간다면, 이 바울이 복음을 완전 언약으로 딱 잡게 된 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4절 5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르시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담났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기업. 어디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언약을 여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하게 그 언약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걸 가서 바로 현장에서 증거하죠. 이제 주님이 택한 내용 나오잖아요. 이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바로 증거하죠. 나가서 바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2절. 여기서 이제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러니까 그 뭐 유대인들 막 들고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담난 내용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완전히 자기 인생을 두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죠. 그 내용이 뭐예요? 7절에서 9절이죠. 7절에서 9절에 보면 자기가 이제까지 듣고 나눴던 모든 배경, 지식,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루었담도 아니고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완전히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낸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누리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이죠. 이 성령으로 함께한다. 이것은 통치자의 지혜, 간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 지혜를 얻게 됐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많은 기독교인을 만나면서 성령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10,000,000,000,1도 못 누려요. 성령의 교제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교제를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한다면 성령의 교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거의 못 찾아 누려. 도리어 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성령과 살면 전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앞서가는 그런 응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못 누려. 그래서 복음 조금만 누리면 그 축복 속으로. 그래서 13절 14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걸 우습게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15절에 뭐가 나와요?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영으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머리에 그것을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실제적인 삶이죠. 성령 가지고 살면 어떻게 살 거냐? 정말 여러 가지 15절 1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이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너의 입술에 시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누리면 안 되고 옛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 옛사람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문제. 옛사람으로 자꾸 가는 게 문제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와 있는데 12절, 13절, 14절,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1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빠지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에덴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려요. 자꾸 그런 고통 속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고통 속에, 그리고 이 사단 마귀에게 자꾸 장악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기에 장악된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가 있으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10절 이것이 근본 문제 원인이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오는데 오늘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오늘 어디로? 옛사람으로 자꾸 들어간다니까.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에 오늘 거기 교재에는 2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32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참고해 보니까 17절에서 17절에서 20절까지는 그 17절에서 20절 내용은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불신자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고 방림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이게 불신자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불신자처럼. 그래, 여러분이 그 교재에 보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 방탕, 방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함. 그게 불신자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도 드러난다니까. 그것뿐인 줄 아세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 그 25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투지 말라. 31절 너희는 모든 압동,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고 거짓, 분, 도둑질, 더러운 말, 모든 악동,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내용 속에 여기에 어떤 불신자 상태에서 나오는 내용, 신자의 모습에서 나오는 내용, 이걸 같이 이 속에 계속 빠져든다니까. 옛사람으로 자꾸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이게 모든 문제로 자꾸 오는데
여러분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이 모든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 끝나다니까? 여러분 그것을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다니까?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계속 휘말려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어떤 분 만났는데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 강박관념이 자기를 엄습해오고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뭐 그냥 잘 사는데 그러 온다니까요? 뭐 누가 뭐라 안 그래요. 그냥 와요. 그냥 우울해져요. 그냥 외로워요. 그냥 답답해요. 그냥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습 속에 빠져 있는데 예수 줬다니까.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여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오셨다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완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예수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은 잘하지. 근데 삶의 실제가 돼야 된다. 실제 삶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삶이 되자 그 말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을 줬잖아요. 답이 뭐예요? 아까 썼잖아요.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이라니까. 요 내용이 여기에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고, 바울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사실적으로 정리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15절 16절에 여러분 때가 악하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한다. 18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승리한다니까요. 이 모습에 이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자꾸 휘말려 드는데 내 힘으로 못 이긴다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19절에서 21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주인 되어 주셨잖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된다니까. 해방받고 자유를 얻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서 완전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 그 의미가 여러분을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승리케 하는 이름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근본 문제 해결이잖아요. 근본 문제 해결. 자,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그 근본 문제 해결의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그분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셨잖아요.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근본 모든 문제 끝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고백 선포. 고백 선포만 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고백 선포만 하면 되는데 새 사람을 입으면 되잖아요. 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입으라.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2절 23절이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면 되잖아요. 새 사람. 그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뭐만 하면 된다? 성령을 근신케만 안 하면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근심케 시키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정말 성령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게 예배소 4장 30절이잖아.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러분은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배소 4장 17절에서 20절처럼 계속 불신자와 별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신자이면서도 뭐가 돼요? 신자이면서도 계속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고 거짓, 분, 도덕질, 더러운 말, 모든 악동,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 속에 우리는 자꾸 빠져들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배소 지역을, 예배소 성도들을 보니까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옛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뭐예요? 성령 의지하는, 성령 근심케 하려지 말라는 것은 성령 의지하라는 거죠. 근데 성령 의지하는데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자동문이 되니까. 자동문.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자동문입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걸 이길 수 있고,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고, 사단의 괴계라면 거기서 완전 승리하게 되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이런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답만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만 입으면 돼요. 새 사람을 입는데 뭐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지음 받았다니까. 새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연약하지만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질그릇. 이게 다 말씀이 복음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말씀이 그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했잖아요.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뭐 나이 들으면 뭐 주름살 생기고 허리 굽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한다면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배소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 언약 가지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복음 누림의 실제 첫 번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그럼 새 사람 입자가 뭐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자, 성령의 축복을 받자, 성령의 능력,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승리하자.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려면 내가 어떻게 성령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옛사람의 그 모습을 이기고 치유받고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언약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정말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누렸던 바울이 오늘
아버지는 복음 누림 속에 실제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는 우리가 아버지는 새 사람을 입고 승리해야 될 내용을 정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도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 속에 헤매고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성령과 함께 사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